한국을 나갈 때마다 생소하게 느껴지고 상당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4년 전에 나갔을 때는 그 버스를 타는데 요새는 돈 넣는 사람이 거의 없죠. 다 카드를 냅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버스를 탈 때는 카드를 써야 된다, 교통카드를. 그래서 저에게 카드를 하나 줬는데, 올라탔는데 분명히 그 자리가 그 카드를 대는 자리 같아서 제가 그걸 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이렇게 넣었더니 이 사람이 간첩인 줄 알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 아저씨가 장난하나? 이러더라고요. 진땀이 나고 안 돼요, 그게 잘. 그러니까 갖다 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가서 잘 됐더니 띡 소리가 나더니 됐어요. 그래 가시라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저희 누나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한 집이 1년 전인가 2년 전에 지어졌어요. 새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의 이름이 스마트 아파트예요. 얼마나 이게 스마트한지요. 파킹장에 저희가 차를 파킹하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에 도어를 여는데 비밀번호나 카드를 대면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문이 쫙 열리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면요, 벌써 엘리베이터가 알고 씩 하고 내려와요, 밑으로. 벌써 문이 열린과 동시에 엘리베이터 내려와서 그 시간까지 줄여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주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것만 바뀐 게 아니라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너무 늦어서 방에 들어가 자려고 그랬는데, 미국은 간접 조명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형광등을 위에다 이렇게 큼지막한 걸 달고 살지 않잖아요. 한국은 다 달려 있어요, 위에. 그게 다 밝어. 그 천국이 꼭 그 모습 같아요. 그 자려고 하는데 불을 꺼야 되는데 스위치가 없는 거예요, 스위치가. 그 스위치가 어딨나 봤더니 안 보여요. 이것도 또 스마트 또 기계라 그래서요. 이만한 이 판넬로 된 계기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 버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스마트 아파트니까 잘못 눌렀다가 소방대원이 오겠다.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무 버튼이나 못 누르겠어. 그래서 살짝 왼쪽에 있는 거 3개를 눌러봤어요. 근데 안 꺼져. 야, 점점 더 911을 부르는 버튼이 더 가까워진 느낌이야. 그래서 그냥 자야겠다. 그래서 틀어놓았어요. 그런데 천국보다 더 밝은 것 같아.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위에 이만한 형광등이 있는데 그 불빛이 저를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은 하고 어떻게 애따 모르게 아무거나 막 눌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원래 설교할 교회가 2군데였거든요. 그런데 4군데를 하게 됐어요. 어떤 분이 또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금요일에 가서 또 집회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전한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손들고 옵니다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룻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베들레헴 성으로 투벅 걸어가 들어가는 그 장면에 대한 설교였죠. 금요일날 저녁에 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남자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왜 무슨 사연 때문에 우는가 궁금했습니다. 금요 집회 끝나고 이제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나가는 곳에서 복도 옆에 앉아 계시는데 그때도 하염없이 우는데, 저는 남자가 그렇게 흐느껴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막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게 우는 거예요. 이제 당회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모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오늘 설교 중에 우시는 분 보지 않았냐? 저도 궁금했어요. 저분이 왜 옵니까? 그랬더니 1년 전에 다 큰 아들을 잃었다. 근데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 성에 들어가는데 모든 것을 상실하고 들어가는 그 장면이 연상됐나 봐요.
그렇게 없이 하나없이 하나님께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첨단의 시스템도 봤습니다. 화려한 진짜 인간 구경은 서울서 다 한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많은 인간이 서울에 살고 있는 걸 알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도 많이 봤습니다. 한국 가서 많은 환대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미국에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남은 한 가지 마음의 화두는 아무리 인생이 화려하고 첨단을 걷고 아름다운 인간이 보기에 눈에 보이게 아주 화려한 좋은 것들의 이면 속에는 아픔이 흐른다.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화려함 속에는 아픔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화가 반고우 아시죠? 지금은 반고우의 그 그림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라고 말해요. 그것은 어떤 가치를 줘도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값이 나가는 것이 고우의 그림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고우는 살아생전에요, 단 하나의 그림만 팔았다고 해요. 평생 그려서 한 개만 팔다가 간 사람이 반고우입니다. 물질적으로 보면 반고우는 불행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우의 평전을 쓴 데이비드 스위트면은 고우의 평전에 이러한 머리글을 올려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한 화가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고우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가난 속에 찌들면서 진짜 가난을 저주하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더 가깝지도 더 멀지도 않게를 쓴 김홍식은 그가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단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고우가 경험한 강렬한 삶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고우가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분 쌀자루 푸대가 천이잖아요. 쌀자루나 물건을 담은 그 푸대자루로다가 위를 뜯어내고 옆에를 뜯어내서 쫙 하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옷으로 해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의 앞에 이러한 포장지죠. 그 물건을 담았던 부대죠. 그 부대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브레이커블, 깨지기 쉽습니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 고우는요, 그 단어를 볼 때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를 본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봤다고 합니다. 아, 인간은 깨지기 쉬운 존재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뒤에도 또 써있다고 해요. 뭐라고 써있냐면 Be careful, 취급주의. 그때 고우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 인간은 연약해서 잘 깨지기 쉽고 취급하기에 어려운 존재들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슴 깊이 새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의 그림 세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져서 그의 색채는 상당히 강렬하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우가 느낀
인간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뭐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흙이라는 것은 어떠한 재료입니까? 흙은 날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제품은 튼튼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연약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을 때 이미 부서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통뼈입니까? 여러분 대단합니까? 다 흙에서 왔어요.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나 그릇이나 깨지기 쉬운 것이고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흙에서 왔는데 쇠붙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죄인 거예요. 세계를 호령하던 나폴레옹도 집에서는요 주인 조세핀의 무릎을 베고서 무릎에 기대서 여러분 흐느껴 울었다고 해요. 또한 한때 주먹으로 세계를 날렸던 무하마드 알리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세계를 정복한 권투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파킨슨병에 걸려 겨우 몸을 움직이는 신세가 되었을 때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인간을 단단하게 지으시지 왜 상처나기 쉽고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 종아, 흙으로 만들어도 그 모양인데 쇠붙이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도 인간이 기고만장한데 쇠붙이로 만들었다고 상상을 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인생이 그렇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높은 경지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언젠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이현주는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읊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살아라. 죽어서 흙 될 생각 말고 살아서 너는 흙으로 살아라. 온갖 썩는 것 더러운 것 말없이 품 열고 받아들여. 오래 견디는 참사랑 모든 것 사기는 세월에 묻어다가 온갖 좋은 것 살아있는 것 여린 삭으로 토해내어 마침내 열매 맺히도록 다시 말없이 버텨주는 흙으로 살아라. 너는 흙이니 오 거룩한 흙으로 살아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다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라고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살아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알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모든 위대함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 때문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질그릇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보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에 보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많은 능력을 받았다고 착각할까 봐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라고 부름받았던 바울 자체도 자신의 능력 때문에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시가 있습니까? 약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아픈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질그릇과 같은 인생 속에 보배를 담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라.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의 삶을 저에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장한 삶을 살았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한 번도 편안한 삶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는 그 길 자체가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녔던 전도 여행길을요, 그 여행 가이드를 따라서 가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한다 그래요. 여기를 걸어서 갔단 말인가? 나라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경글이 그 전도 여행의 길이었거든요. 가는 것만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심한 고통이 왔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살기 싫었다는 말이에요. 살기 싫어. 내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살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나는 고통스러웠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산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죽음에 자신을 내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괴로운 게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저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모두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해요. 근데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가만히 보면요. 다 내가 있어요. 내가 하려니까 힘들어요. 내 뜻대로 자식도 안 되죠. 내 뜻대로 사업도 안 되죠. 내 뜻대로 여러분 관계도 안 돼요. 정말 내 뜻대로 얼마나 되면 좋겠습니까? 다 내 뜻대로 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죠. 사도 바울은 산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죽음 그 문턱 앞에서까지 그곳에 이르러서야 담대함이 나왔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괴롭고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죽기 살기로 대드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깡패 조폭 두목이라도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대드는 사람은요, 당해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그의 인격이나 그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왔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갔기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 되어 살아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는요, 서로 다른 지체가 만난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무엇으로 설명한지 아시죠? 몸과 지체로 설명했어요. 왜 몸과 지체로 설명했는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파리세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리세계에 하나님이 많이 잡으라고 8세계에 다리 하나 줬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눈이 5개, 근데 팔다리가 없어요. 그게 온전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같은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이 좋아. 뭘 잘 봐. 그래서 다니면서 여러분 떨어진 거나 뭐 잘못된 거로 잘 지적해요. 어떤 사람은 발이 발달했어요. 달리기를 잘해. 가나 먼저 그냥 가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이 특출해요. 손의 역할을 해요. 뭐든지 만지면 다 고쳐. 만지면 맛있는 음식을 해. 그 사람은 손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의 역할을 다 잘한다고 해서 다리에게 들어서 야, 넌 다리 손도 안 대면서 왜 그따위로 사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됨이라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룰 때 하나됨이에요. 그것을 착각하니까 다른 사람 보면 자꾸 바들대죠. 너 왜 나랑 같지 않아? 나랑 같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진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잘나고 인격이 대단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인격이 갑자기 변하냐? 절대 안 변해요. 이중평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죠. 자신을 받으라는 아주 그냥 괴로운 한 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만 없으면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더래. 야, 그 사람 나도 못 고친다. 내가 하늘나라에 와서 고칠게. 그냥 데리고 살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달라요. 다른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한국 방문길에 서점에 가서 필요한 책들을 쭉 리뷰하고 봤는데 그 검색하는 중에 그 앞에 진열된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보아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러한 책의 제목이 정말 우리의 삶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승려입니다. 승려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참 이건 복음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가 무슨 제목의 책을 썼냐면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나도 틀릴 수가 있어요. 당신만 맞는 게 아니고 내가 맞을 수도 있고 내가 틀리고 당신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만 맞다고 생각하니까 다
다 남이 틀린 거죠. 다 내 눈으로 보니까 다 틀린 거야.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기에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보배를 자랑하자라는 거. 다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보배를 자랑하자. 오늘 7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도가 다 다른데 같아질 때가 있어요. 같아질 때가 언제일까요? 보배를 자랑할 때. 바꿔 말하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할렐루야. 이때 성도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가는 건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그때 교회 공동체가 변하고요. 우리 인생이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통과 눈물과 상처와 어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세 가지로 살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